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이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황량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황량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황무한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 영광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12월 한 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로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BSBC 가족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영적 기반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귀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우리 주님의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뵙게 되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일이 금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가 어느덧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한 해 삶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가를 바르게 하려면 기준을 바르게 정해야 되죠. 무엇이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잘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세상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기준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진짜 평가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 20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케이스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저기 이스라엘의 초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고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르다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이와 같이 그 물이 없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있는데 신광야로 들어와서 또 한번 동일한 원망을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두 번 내리쳤죠. 그때 아마
분이 담겨져 있는, 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반석을 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자, 우리 결과만 보게 된다면 모세는 사실 성공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해 주었고 또 기적을 행해 주었고,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모세구나.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가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사실 치명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고 그분의 관역을 맞추어야지 성공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설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인간의 기대를 넘어선 파격적인 하나님의 분부를 소개하고 있다. 1절을 읽고 그 분부가 왜 파격적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풍류의 여신인 아스드롯 신전에 바쳐지는 떡을 말합니다. 제사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행을 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여자를 말한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멜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란 여자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죠. 그랬는데 아마 다시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음행을 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결혼 자체부터가 파격적인 거였죠. 하나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가 창기로 살던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랬으면 진짜 그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정숙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또 집을 나간 것입니다.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행한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그때는 끝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이와 같은 여자를 다시 데려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가서 그 여자를 또 가서라고 했습니다. 또 가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Go again이에요. 한 번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전 여기에 사랑의 파격적인 면이 있고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기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호세아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보편적인 기준에 비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을 따라 살고 상식이 정해준 기준 따라 살게 되면 세상에서는 잘 적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유익에 어긋나든지 또 내 상식에 어긋나든지 나의 논리에 어긋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지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이와 같은 분부 속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해서 파격적인 사랑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관역이 이 하나님 사랑의 관역,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사랑의 기준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자꾸 사랑의 기준 가지고 뭐 사랑을 배신당했느니 섭섭하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기준을 바로 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번 문제, 이런 사랑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절을 읽고 호세아가 지불했던 대가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요. 보리 한 호멜이 가격이 10에바라고 합니다. 10에바. 이걸 히브리식으로 바꾸게 되면 10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10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리 한 호멜 반이라면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15세겔이 되겠죠. 그러므로 은 15개하고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통해서 얻게 된 15세겔을 합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탈이 은 30세겔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 30세겔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 노예에게 지불하는 몸값이 바로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그래서 아마도 이 고멜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음행도 행했지만 아마도 누구인가가 팔려가서 몸값을 지불해야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30세겔을 몸값으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사랑을 성취하려면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긴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30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 30과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 노예값, 노예에게 파는 그 값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긴 것입니다. 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은 30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불하신 값이 됐습니다. 즉 은 30에 팔리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지불한 대가는 물론 은 30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이 사랑의 기준에 맞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사랑에 대한 관역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3번 문제 나옵니다. 돌아온 고멜에게 호세아는 어떤 종류의 삶을 기대했는가? 3절을 읽고 성결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나와 함께 지내자, 동거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됐으면은 함께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집을 나갔던 여자이긴 하지만 음행했던 여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함께 사는 새로운 관계성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는 음행을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뭐 영적인 음행도 행하고 불신도 행했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걸 스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스탑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우상이나 다른 대상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성결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게 살고 똑같이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치를 맞춘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대하세요. 성결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삶의 목표를 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인증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 중에 두 번째 관역은 성결의 삶에 대한 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이스라엘에 가진 신앙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4절 말씀이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까 그랬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없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다.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가져서는 안 될 것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은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예를 들면 말이죠, 왕은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죠. 왕은 사실 물론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요, 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은 지도자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프린스라고 번역했어요. 프린스. 그래서 세상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프린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왕,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상은 뭔가요?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 일종의 큰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알 숭배의 일환으로 세운 것이 주상이에요. 그래서 이교적 우상을 대표하는 것이 주상입니다. 제사와 이교를 섬기는 주상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가 에봇과 드라빔인데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겉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드라빔은 뭘까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점을 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개인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종의 우상의 한 종류로서 점을 치는 도구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4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낙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온 것이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던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안장 밑에 숨겨가지고 올 정도로, 그래서 이 에봇과 드라빔은 사실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같이 가서는 안 될 것들을 혼용해서 같이 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완전히 기독교를 떠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바알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세상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혼합주의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게 될, 이 모든 것을 다 폐지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아마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지 아니할까. 포로 기간에는 당연히 왕이 없죠. 그 제사도 물론 없을 것이고 에봇도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maybe 가능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중간 시대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중간 시대, 약 400년간의 중간 시대, 그 기간 동안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보아서 중간 시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든 간에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진정한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전에 혼합주의를 없애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결. 앞에서 말한
그 삶의 성결, 음행을 멈추고 남자를 따라가리지 말기 삶의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오늘 4절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성결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을 해야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 결국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5절을 읽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5절, 그 후에, 즉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역시 그것도 포로 귀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귀환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돌아와서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이미 다윗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다윗 왕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이 시기가 사실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다윗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 결과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컨셉은 긴 에이지입니다. 라스트 에이지죠. 그래서 흔히 우리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라스트 에이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에이지 혹은 라스트 에이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의 은총 앞으로 나아간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선하심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란 단어인데 goodness, 선하심, 즉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는 아시는 대로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말하는 것이죠. 시연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좀 더 확산시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자,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리하여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앞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버리셨잖아요. 그 결과 이방인들이 대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온전한 숫자가 다 채워진다는 말씀한 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육적인 차원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즉 유대인과 온 이방인들, 모든 숫자가 다 찬 온 이방을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를 원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우리 비전 찬양의 근거가 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수많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보게 되면 모든 민족, 족속, 방언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닫고 이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세상 기대치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른 것인데,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역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관역,
성결의 관역, 비전의 관역. 그래서 6번 문제가 그걸 정리했습니다. 인생의 최후 평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떤 관역을 겨냥해야 될까? 첫째가 사랑의 관역, 두 번째가 성결의 관역, 그리고 세 번째로 비전의 관역,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을 보십시오. 1번 문제, 오늘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라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감사했던 것을 한 가지씩만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나요? maybe 경제적인 하드십, 영적인 또 하드십, 예배가 막히고 영성이 다운되는 그 외에도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가지 나누시고 그 반면에 감사했던 것. 코비드 기간 동안에도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제가 본다면은 우리가 진짜 이 코비드 약 10개월, 11개월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진수가 뭔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걸 발견했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는데요, 하나님 멈춤을 주셨잖아요. 멈춤. 이 멈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던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나 자신도 살피고 내 영성도 점검하고 또 우리 가정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쓰셨잖아요. 산을 오를 때 보지 못했던 곳, 내려올 때 보았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을 향해 막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산에서 내려올 때 꽃을 보게 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들었지만 또 감사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도 평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좀 아쉬웠던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면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사랑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소개했던 이 사랑은 파격적인데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한 모든 걸 다 샷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사랑이 있니 없니, 사랑이 식었니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한 번 창기된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또 집 나가서 창기가 된 그 애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의 기준 높아요. 정말 무조건적이면서도 품는 사랑, 신실한 사랑, 이런 사랑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사랑인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번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트라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오늘날 혼합주의가 우리 영성을 위협하고 있다. 혼합주의란 어떤 것을 말할까? 이것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었습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세상을 섞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세상 가치관이 함께 들어와서 혼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주의.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혼합적인 사상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인권 이야기하고 세상 평등 이야기하고 그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 현장에도 보게 되면 혼합적인 게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긴 한데요. 그 켄트 휴즈가 쓴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병으로부터 Liberating the Ministry from the Success Syndrome. 이 목회자들에게 성공병이 있어요. 성공병. 그래서 이 세상적인 성공과 이 하나님 나라 성공을 자꾸 혼돈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을 위해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참된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달린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자꾸 세상적인 통계 자료니 세상적인 걸 가져와서 뭐 교사를 이야기하고 교회 사회를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혼합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성 그리고 구복적 신앙이 혼합주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샤머니즘적인 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복적인 면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영성을 파괴하는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겨나가야 돼요. 이 혼합주의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신앙을 보아야지 다른 기준을 자꾸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참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함으로써 진정한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5번 문제 바른 비전을 가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당신은 어떤 비전으로 인생을 사는가? 남은 생에 자신의 비전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그런데 어떤 비전으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비전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킹덤 비전이죠. 우리가 뭐 직장을 가지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삶의 모든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은 비전으로 진진해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런 비전에 참여하셔서 또 새로운 시작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이 나고 또 새해가 이제 찾아오죠. 정말 2020년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둡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건 한 해였죠. 그러나 이 어둠을 뚫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야 돼요. 새로운 비전으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해서 이 브레이크트루 하셔서 진정한 비전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부터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 두 번째로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지도록 기도하라.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과 방역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빨리 종식시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또 2021년 새해에는 더 밝고 빛난 모습으로 모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참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셔서 밝고 빛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귀한 목자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